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영적 전쟁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싸움에 참여하는 존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람선에 타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군함을 타고 이제 전선에 투입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은 놀이터가 아니에요.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터고 우리는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군에서 지급되는 소총이 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M16 가지고 이렇게 좀 무겁거든요. 헬멧 쓰고 그 다음에 한 30kg 되는 군장 뒤에 짊어지고 그리고는 행군을 나갑니다. 근데 그때 주는 식사들을 이렇게 먹으면서 전투식량 먹으면서 야 맛이 정말 형편없다 이러고 투덜거리면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숨이 달려있는 그러한 전투에 나가서 음식만 타령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간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죠. 우리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냥 단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가 신음을 하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참 불편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가 올라가죠. 환율 올라가죠. 지금 외국에 자녀 유학 보낸 분들은 이렇게 피부로 와 닿을 거예요. 100만 원 보내야 됐던 게 140만 원, 150만 원 보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상당히 힘든 상태가 되죠. 눈에 보이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경제 전쟁이 있죠. 입시 전쟁이 있죠. 지금 마약과의 전쟁이 있죠. 이런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피부로 느끼는 전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빅뱅 이론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과학을 하는 분들이 이게 빵 하고 터졌는데 터진 물건들이 질서를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거리를 유지하고 궤도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과학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밤하늘 보면 별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별들이 다 자기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부딪히지도 않고 그리고 더 멀어지지도 않고 자기 궤도를 가지고 그리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갑자기 뻥 터져갖고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망치로 쫙 깨가지고 하늘로 쭉 던졌는데 다시 재조립됐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세요. 이렇게 돌아가는 그것에 다 기한이 있잖아요. 우리가 태양 주위로 이렇게 지구가 돕니다만은 태양 주위로 지구가 도는 것도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1년이 되면 꼭 그 자리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있어요. 물리학의 법칙들 또 은하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셀 수 없는 은하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은하수만 5개. 근데 그 외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은하계가 엄청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일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고 목소리를 듣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이 전기 시설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빛을 봅니다마는 빛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이는 거지 전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는 어떤 것에 100만 분의 1도 모른다. 100만 분의 1도 모른다. 뭐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고 뭐 신기한 것들을 발명한 사람이 우리는 어떤 것에 100만 분의 1도 모른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참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프란시스 셰퍼가 그 2개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2개의 개념, 2개의 현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가시적인 세계와 불가시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그 만질 수 없는,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비물질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전투 중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미셔널 처치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선교사다. 내가 보냄받은 선교사다.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이 선교지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사고의 틀을 좀 바꿔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끝으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요. 끝으로. 이게 끝으로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에 대한 교리를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실천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리와 이론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5장 이제 뒷부분에 가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래서 아내들이요 그리고 남편들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가지고 부모들아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를 가지고 상전들아 종들아, 이렇게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쭉 우리의 그 관계와 삶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끝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론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어지는 그 결론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부부 관계를 개선하여 나가려고 하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우리의 직장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꾸어 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력이 있는데, 그것과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만 우리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강건해야 된다. 여러분 전투에 나가서 이기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뭐 뒷동네 마실 나가는 것처럼 그냥 털털거리고 나갔다가 전투가 일어났다. 그럼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무기도 없어요. 준비도 안 됐어요. 훈련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냐? 자, 12절 보세요. 우리의 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말을 그냥 듣지를 않아 가지고 막 속이 상하고 그래서 이 관계가 막 엉클어졌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뭐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고 뭐 인터넷에 중독돼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속에서 열불이 나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그 눈으로 보이는 자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장 생활 한다고 날마다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자식으로 보고 남편과 아내로 볼 때 우리의 싸움은 실패합니다. 사탄은 고도의 전술로 자기를 위장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기와 싸우지 않고 대신 자기가 앞서 세운 사람들과 싸우도록 부추깁니다. 우리의 전쟁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다. 단순한 이념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단순한 부패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야당과 여당 간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싸움 안에는 영적 존재와 더 싸우는 싸움이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가 가장 컨트롤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영적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귀의 손에 가장 잘 놀아난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사탄이 어딨냐, 귀신이 어딨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사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마귀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신학자들마저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신화화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화적인 요소들을 성경에서 다 빼고 비신화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12절에도 보면 그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존재가 이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존재들을 보세요. 통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에게 붙여진 별명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장악한 세력. 그래서 이 땅에 폭력, 살인, 거짓 이런 것들을 뒤에서 교묘하게 충동질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여기서 통치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는 나름대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혹해서 바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권세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람들이 참된 길, 진리의 길로 나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이것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 귀신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마귀의 관계에, 괴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제한된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어요. 마귀가 우리의 남아있는 그 죄성을 틈타서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잘 움직여요. 약한 부분이죠. 어떤 사람은 예쁜 것에 마음이 움직여요.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 어떤 사람은 내가 온 세상의 우주의 주미킴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에요. 근데 사탄이 이 약한 틈을 탑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증상이 다 다르더라고요, 사람마다. 근데 그 다른 증상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관지가 약한 사람은 기관지로 그냥 고생을 시키고, 그 다른 몸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상포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약한 부분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죄성, 내 삶에 내가 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마귀가 거길 비집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하려면 내 약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딪힐 만한 환경을 피해야 돼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우울증에 빠진다 그러면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 도움을 구해서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걸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거기에 강남이 있잖아요. 강남이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지형이 낮아요. 그러니까 역삼역보다도 밑으로 내려오고 서초역보다도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 자리에 모여요.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저희는 교육자 다 동원이에요. 가가지고 조금 비 오면 차수막을 설치해요. 이렇게 철판으로 이렇게 아예 성을 쌓아요. 그냥 이렇게 물 들어오는 데를 다 막아요. 그래가지고 예배당 안에 물이 못 들어오더라고. 왜 그러냐면 예배당이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에 물 들어오면 완전히 마비가 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차수막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대비를 했거든요. 지하에 예배당이 있지만 한 번도 물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차수막을 설치해야 돼요. 내가 약한 부분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끝으로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감금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로마 시위대 병사가 늘 옆에서 지키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 바로 병사가 보이는 상황이죠. 근데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완전군장을 하고 지키고 있던 거예요. 여기 전신갑주라고 돼 있죠. 그 사람들이 다 갑옷 입고 그리고 칼 차고 창 들고 이러고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신갑주. 그러면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쭉 이어 나오는 설명을 보면 로마 군인이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신갑주한 그 로마 군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군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복장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허리띠입니다. 힘을 주려면 이렇게 허리가 땅땅하게 이렇게 메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힘을 받고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허리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 이거 진실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실됨, 바른 것, 깨끗한 것, 성실한 것. 그러니까 거짓이 섞여 있지 아니한 진실된 것으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은 내가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라.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이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호심경. 호심경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는 않죠. 근데 로마 군인들을 보면 이 가슴, 특별히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 가슴에다가 구리로 된 이 조각을 댔어요. 근데 요즘에 뭐 야구 경기 하는 거 보면 이제 공을 받고 있는 포수가 자기 앞에 이렇게 가슴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차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자기의 가슴을 막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 로마 군인은 그것을 구리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호심경을 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너 죄인이지? 너 그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죄책감을 갖도록 만듭니다. 근데 의의 호심경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의의 호심경이에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래. 영적 전쟁을 하려면 신을 제대로 신어야 돼요. 뭐 이렇게 가시밭길이고 뭐고 뭐 이렇게 뛸 수 있는, 이제 요즘은 이야기를 하면 워커가 필요하죠. 군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신이에요? 평안의 신이래요.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을 서로 화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과 화해하게 만드는 평안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군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16절에 보면 이 방패를 가지고 뭐 하라고 얘기했어요?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사탄이 우리한테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근데 불화살을 뭘로 막아야 돼요? 방패로 막아야 돼요. 방패는 뭐예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 공격을 막아내요. 또 하나, 로마 군인들은 투구를 썼어요. 투구가 뭐냐? 구원의 투구래요.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여기까지는 다 방어용 무기예요. 허리띠부터 시작해서 가슴에 차는 거, 그리고 신발과 그리고 방패, 그리고 머리에 쓰는 투구 다 이게 방어용이죠. 근데 공격용이 하나 있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공격해서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성령의 검이다, 말씀이다.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전신 갑주를 입고 있나요? 예? 아멘 그러셨는데 다 입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는 진리의 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호심경, 그 다음에 복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복음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확신 투구를 쓰고 있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성경 읽잖아요. 큐티 하잖아요. 순모임 가서 성경 말씀 연구하잖아요. 우리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 듣잖아요. 이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 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이런 모든 군장을 다 준비해서 차고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힘이 없으면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좋은 칼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 번쩍번쩍 빛나고 막아설 수 있는 투구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방패를 들 힘이 없어요. 칼을 들고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려면 이런 전신 갑주 더하기 뭐가 필요해요? 파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건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어요? 어디서 내 힘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보면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갖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18절에 보면 기도하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요. 자, 기도, 간구,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5번이나 기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가 굉장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여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 항상 쉬지 말고. 왜냐하면 공격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판단을 가지고 내 주장을 하지 말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기도하래요. 그 다음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래요. 넉놓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죠. 그때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은 육신이 약하니까 자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육신이 연약해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에도 이렇게 새벽에 함께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소집을 받고 나가서 무장을 했어요.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근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정해놓은 시간들, 기도의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순원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자, 우리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우리 순원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뭐 순서에 따라서 교회도 오고 뭐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기도가 없으면 파워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5분도 안 돼서 미천이 다 떨어지고 할 말이 없다.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성령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미션을 처치로 가자 그랬어요.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신갑주를 취하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용해야 될 무기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들었던 교회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끊어야 된다 그러면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만둬야 된다 그러면 그만둘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바랍니다. 돌아서야 된다 그러면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름이 뭔지를 기억하면서 결단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